목사라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 다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 10시까지도 이 설교 준비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 밤 10시가 되었는데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설교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설교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으려고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도저히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설립하는 당시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이 넘게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할 만한 설교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설교이긴 하지만 성도들에게 할 만한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해야 되는 설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설교를 보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리더잖아요. 목사님이 바른 영적 리더자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교회가 있는데 나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아마 단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나와 부딪히고 나와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조직, 교회라는 이 모임을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영성이나 많은 것들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목사님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목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멋있다. 저런 분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어떤 외형만 가지고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번지르르하게 어떤 그 현학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목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퀄리티나 어떤 영성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목사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 목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상처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분들 계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남편을 칭찬합니다. 아유, 김 집사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마음씨 좋으시고 부인을 생각하시고 가정적이시고 저런 분이 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한번 살아보지. 같이 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모든 아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른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똑같은 생각하죠.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최고다 생각하시고 그 남편 붙드시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 아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 아내도 뒤에서 그런 말 할 겁니다. 한번 살아보지. 저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의 어떤 겉모습,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를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더 목사와 가까워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목사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들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더 은혜가 된다는 거지요. 목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목사님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와 성도가 과연 거리를 두어야 은혜가 될 정도의 관계인가? 목사와 성도는 거리가 없는 관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과 만나실 때 거리를 두고 만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셨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만나시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가 거리가 있어야 은혜롭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거리가 없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거리가 없이 정말로 나의 친구처럼 함께 가는 동반자처럼 나를 인도하는 리더자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정말로 목사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목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목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라는 사람은 하고 일 옆에다 적어놨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먼저 목사라면 최소한 우리는 바른 코스웍을 마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드무신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4년의 공부는 학사과정입니다. 학사과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학을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사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3년이라는 과정을 더 해야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과정은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안수 과정입니다. 신학교에서 4년 신학 공부를 한 것과는 다른 과정이죠. 신학교에서 4년 공부를 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3년의 과정을 더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총 7년이 되는 거죠.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정외과를 공부했던, 의대를 공부했건, 철학을 공부했건 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3년이라는 코스, 목사 안수 코스를 마쳐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7년의 코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7년 동안 공부를 마쳐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7년이라는 공부를 압축해서 2년 안에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개월 안에 목사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7년 코스를 2년 코스나 1년 코스로 압축해서 마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니면 잘못된 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한국은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시드니 안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검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따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거나 어떤 목사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영혼,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최소한 어느 교단인지, 어디에 소속된 교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실컷 다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단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컷 다니다 보니까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컷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셨는가, 그리고 어떤 코스를 마쳤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다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신학교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부류는 정말로 신학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 시드니에 살면서, 이 호주 땅에 살면서 그냥 할 것도 없고 마땅치 않으니까 와서 소일하듯이, 또 신학교에서 여행도 간다고 하니까 여행도 갔다 오고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자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컬리지도 가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2년, 3년을 공부해놓고 이제 자기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직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비자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신학교에 등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비자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비자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어요. 비자 때문에 왔는데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목사가 돼야 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목사가 돼야 비자가 나오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비자가 나오니까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영혼을 맡긴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다, 교회 사이즈가 어떻다, 그 교회 누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은 잔뜩 신경 쓰면서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거 금기 같은 사항일 수도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무슨 목사에 대해서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내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갔다 오는데, 한국에 갈 때는 집사님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 스스로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가 돼서 그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이 세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리더자가 정말로 바른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물론 이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소명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매월 주는 그 돈을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주는 돈은 사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급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를 짊어지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가게도 열 수 있고, 내가 청소도 할 수 있고, 내가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내가 의사도 될 수 있어요. 직업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직업은 주체가 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업은 하다가 힘들면 직업을 바꾸면 돼요. 선생님 하다가 힘들면 다른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소명자들은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의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면 4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탈세해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소명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어져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거죠. 힘들다고 나 목사 안 해. 나 이제 비자 받았으니까 목사 안 해. 나 이제 살만하니까 목사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셔서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한의학을 배우러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저 목사님 저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한의학을 저렇게 공부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한의학을 잘 공부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 한의학을 잘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도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려면 참 힘드시죠? 근데 그 목사님 힘들죠. 너무 바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근데 한의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한단 소리가, 목사님, 내가 이 목사를 언제까지 해먹을지 모르는데 목사 그만두면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한의 이거 침 놓는 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기가 막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목사님들한테도 가서 그 목사가 좋다고 그 목사에 목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래 유목사 당신은 제대로 코스웍하고 당신은 소명감이 있고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고 저 역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과 함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직도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차라리 먹고 살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지 왜 목사를 합니까? 목사가 월급이 그렇게 많은, 그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를 합니까? 다른 일을 하지. 그런 사람들은 이 목사의 책임감을, 이 책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라는 이 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를 보면 분명히 구별됩니다. 직업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애쓰고 힘들고 자기가 뭐든지 희생해야 되는 일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들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판단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원하고 무언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어. 야야,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잘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엄마, 장로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장로님이 나 만날 때마다 얼굴 인상 쓰는 것 같고 너무 싫어. 야야, 그래도 교회 가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가자.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네가 가야 설교를 하지. 네가 가야 오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거 아니냐. 교회 가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냥 웃는 이야기겠죠. 목사들도 사실은 순간순간 갈등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도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큰 바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낙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목사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로 목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봉투나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선물이나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면 그건 직업으로 하는 목사예요. 그래요. 때로는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들 좀 대접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목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목사님들의 소명감을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감에 붙잡혀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업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무브먼트, 영적인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고, 그 무브먼트를 인도했던 이모 목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스타 목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서울시청광장에서 매년 집회를 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작년 8월쯤인가요? 여고생과 어떤 성관계 사건이 있었죠. 한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대형 목사고 스타 목사고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실망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전에는 전모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자꾸 들려지니까 정말 이 시대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목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목사를 찾아서 어떤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꾸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목사가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것을 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어떤 규정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목사가 100%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100% 옳은 목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른 코스웍을 마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서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른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목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목사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사의 잘못을 세워주고 바로 만들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